오늘부터 강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처음 성탄 무렵에 시몬이라는 분이 성전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난지 8일 말에 결례차 올라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는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성경을 깊이 읽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대림절을 통해서 흐트러진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된 영혼으로 언제라도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든지 또는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쯤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늘 많이 썼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종의 미를 거두자. 유종의 미를 거두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끝까지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초중반에 아무리 잘 달려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고 피날레를 잘 장식해야만 멋진 그런 선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 생활을 성공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점점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갈수록 무너지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잘 지키실까요? 어떤 분은 집을 잘 지키시고 어떤 분은 지갑을 잘 지키시고 전에 교회에서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 시간에 눈 떠보니까 제 안에 핸드백을 누가 집어갔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전부 핸드백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정말 믿음줄 잘 붙잡고 이 생명줄 잘 붙잡고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만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잘 못 듣는 데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주와 역사와 만물 모든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진짜 지체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지 불충성하는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건 마태복음 24장 25장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신앙을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자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 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애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때 잘했어요. 어떤 사람은 반짝 신앙이야. 한때는 그냥 혼자 성령 다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변질이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살다 보니까 세상이 커 보여.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환상적이야. 아주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사느라고 세상을 사랑하여 딴 길로 갔다 이거예요. 대마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가고 갔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거의 3년여 세월 동안 코로나 이 전염병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있거나 말거나 믿음을 잘 지키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이거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세상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애초에 아니 감만 못하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교회 김장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많이 와서 봉사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한때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이번에 김장하는데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연세가 많은 일려선교회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본이 돼야 된다. 다 와라 그래. 다 와라. 그래서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씻고 썰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야, 참 어른들은 다르구나. 애들하고 다르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보배로운 어르신들이 계신 게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치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나이에 우리가 해야 돼? 너들이 해야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잘 지키란 말이에요.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가지 말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도 겪어보면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은 끝이 좋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책입니다. 미국의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의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여 교수가 성공 심리학을 연구해서 쓴 책이에요. 그녀는 각계각층의 성공한 사람들을 면담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과의 이런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쭉 얘기를 듣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실패했다고, 너무 아깝다고,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재능이 뛰어나면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재능은 떨어지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뭘까? 그거를 조사한 결과 재능이 비록 모자르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그것을 가리켜서 그릿이라 그랬어요. 그릇이 아니고 그릿. 예?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럼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공한 사람들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 특성이 그릿이라는 건데, 하나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회복력이 빠르고 근면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질 않는 거예요. 네. 반응이 없는 분은 좀 반응을 좀 해보세요. 한 번 아프다고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안 됐다고 포기하지 않아. 다시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릿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열정과 끈기와 불굴의 투지가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정과 끈기와 불굴의 투지. 재능이 좀 모자라도 배움이 좀 짧아도 여건이 어려워도 열정과 끈기와 불굴의 투지를 가진 사람들이 해내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사 연구를 해봤어요. 미국에 유명한 군인 장교를 길러내는 학교가 있죠. 뭐죠? 육군사관학교, 우리로 말하면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아무나 쉽게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2년간 지원을 해서 관리를 받고 인터뷰를 하고 계속 그 과정을 밟아서 또 SAT나 ACT 같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원이나 부통령이나 이런 급들의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체력 검정을 해가지고 만점을 맞아야 되고 다양한 활동, 특활활동, 봉사활동 이런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는 이런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라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에 예를 들면 10,000명이 지원하면 1,000명이 들어갈까 그럴 정도인데 일단 여기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면 비스트라고 하는 군사훈련을 7주 동안 받는다. 2달이 조금 안 되죠. 근데 놀라운 것 2년 동안 준비한 것을 이 7주 동안 훈련 가운데 탈락하는 사람이 7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군사관학교를 다 졸업하기까지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아주 뛰어난 영재들이 들어갔는데 20%가량 5명이면 한 사람들은 졸업을 못하고 중도 탈락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탈락한 사람이 성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재능이 좋고 조금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탈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IQ가 높고 낮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더라는 거죠. 뭐였느냐? 열정과 끈기에서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이분이 심리학을 가르치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렁이라는 학생을
가르쳤답니다. 이 학생은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 학교에서 좋은 대학 가는 특별반이 있고 보통반이 있는데 이 학생은 떨어지는 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능은 낮은데, 느린데, 열정과 끈기로 계속 노력합니다. 끝나고 와서도 선생님한테 또 물어봐. 그리고 그걸 해냈으면 선생님한테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달라고 또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등반에 들어가. 우등반에 들어가서 잘하는 사람하고 경쟁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가 있으니까. 또 노력을 해가지고 12학년 고등학교 졸업반 때는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의 칼리지에 들어가서 2가지 복수 전공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서부의 명문대학인 UCLA 대학에 들어갔어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의 열 효율을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해가지고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그 배경을 가지고 요새 유명한 에어로스페이스 로켓 전문 과학자. 최고의 두뇌 집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섰단 말이죠.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학습이 늦은 사람이었어요. 무엇으로 그거를 돌파했느냐? 끈기와 열정으로 돌파해요. 다시 말하면 그릿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훌륭하다.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가정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사는 것도 어려워 배움도 짧어 지금 현실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릿의 차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게 그릿이라고 이 안젤라 더크워스가 말하는 이 교수가 말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끝까지 잘하느냐 하는 문제. 따라서 하십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아멘. 있잖아요. 설교도 끝까지 잘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렇죠?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드리면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난독증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당대 미국의 최고 작가를 소개해요. 존 얼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문학계에서 지금 당대에 최고로 잘 팔리는 책, 가장 찬사를 받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미국이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물론 불란서 쓰는 퀘벡 같은 데도 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네 모국어인데 영어 점수를 C-를 받았어요. 전혀 언어에 소질이 있는 쪽이 아니야. 그저 그렇고 그런 정도예요. 예. 그리고 대학 수능 시험에서도 상위 3분의 1이나 하위, 예? 뒤쪽에서 따지면 빠른 사람이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병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 난독증이라네요. 난독증. 책을 읽어도 잘 못 읽어. 읽어도 내용 파악이 느려. 예.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1시간 할 거를 이 학생은 2시간, 3시간 읽고 또 읽고 읽어야 머리에 들어오는 학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존 얼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그런 병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부터
내가 2배, 3배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잘한다. 에?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쓰고 또 고쳐 쓰고, 웬만한 사람들은 쓱쓱쓱 써가지고 다 썼다 이래버리는데 이 사람은 2번, 3번, 5번, 10번 고쳐 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대의 최고의 문학작품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작가로서 존경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포기해요. 너무나 자주 포기해. 일례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금년부터는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사놔.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실내 자전거가 운동하는 기구가 아니라 빨래거리가 됐어요. 옷걸이개가 돼버렸어요. 더 심한 경우는 이거 거리적거리니까 저쪽에 치워 그래가지고 한쪽에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실내 자전거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운동기구를 또 사. 지나고 보니까 또 먼지만 쌓여 있어요. 또 사. 먼지만 또 쌓여 있어요. 왜? 자꾸 포기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의욕은 좋은데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길, 지금이라도 잘 믿을 수 있는 길, 영원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전후에 세계가 놀랄 만큼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캐나다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목사님들 만나면서 무슨 얘기가 하냐면 역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사는 분들이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 감사를 모르고 불평불만만 많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물들어서 살면 안 돼요. 예. 지금 우리 사회는 비관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나름의 근거는 있겠죠.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대기업이나 잘 나가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은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이자가 지금 7% 이제 8% 간대.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고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에서 풀어놓은 돈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제는 막 조여오니까 이제는 돈이 안 돈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래. 내년이 진짜 어렵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만 보느라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만 어렵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6.25 때는 안 어려웠대요? 예? 60년대는 안 어렵고 70년대는 안 어려웠대요? 80년대는 안 어려웠대요? 다 어려웠지. 따라서 하십시다. 겁먹지 말자. 아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죠?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자살률이 증가하고 특히 10대, 20대 자살률이 많이 늘었어요. 장래에 대한 희망을 못 보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요. 그 우울증을 앓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지. 누가 우울증 알고 싶어 하겠어요? 예. 그런데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그 속에 갇혀 사는 수도 있고 그것을 깨뜨리고 돌파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네. 나는 우울증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 나는 너무 상처를 받고 살았어. 나는 고생만 하고 살았어. 나는 누구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어. 내가 기쁠 이유가 뭐야? 자신을 우울하게 살아야 될 사람으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인식. 상담심리요법 중에는 최근에 뭐냐면 인지적인 상담요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라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거를 풀어내야 치유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고 감정을 바꿔야 되고 사람의 신체적인 활동을 바꿔야 되고 생리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것이 잘 안 바뀌면 인위적으로라도 바꿔버려야 그 질곡을 깰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 같은 학자는 감사 일기만 써도 80%의 우울증이 낫는다. 매일 감사한 얘기를 써보라 이거예요. 예? 어려운 얘기만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상황은 다 달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달랐어요. 예. 그분들이 겪었던 삶의 스토리가 성경에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어. 첫째는 그분들이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축복을 받았냐?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슬픈 상황 속에서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걸리던 분이에요. 나이. 아니 75세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습니까? 네? 우리 황우자 권사님 어때요? 75세 새로운 도전을 해. 이게 쉬운 거 아니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도전하잖아요. 놀라운 분.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자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 더 좋은 얘기 없나 이렇게 찾다가 내가 하나 찾았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나이로 107세 된 노인이 지금도 일하고 월급 받는데. 예? 이거 굿뉴스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70대고 80대도 난 그만할래 이런 분들이 많은데 107세 된 분이 지금도 일하고 또박또박 월급을 받는데요. 좀 알아봐요. 에?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지. 그분이 늘 웃는데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요. 칭찬을 한대요. 그리고 그분하고 한 조를 해서 일하는 분이 78살 된 분인데 자기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한대. 무슨 일 하면 청소 일 한대요. 예? 여러분,
이삭은 나이, 기근, 조카에게 배신당하는 거,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밥 먹듯이 배신 당해 봤습니다. 예? 자식이 없어서 자식처럼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조카한테 배신을 당했어. 대적자들이 아내를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내가 낳은 씨라야 그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더니 무슨 25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전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 이방 땅에 가서 차별 대우 받았어요. 여러분들 차별 대우 받아보셨어요? 어려운 겁니다.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회방을, 샘을 파면 또 메우고 파면 또 메우고, 우리로 말하면 사업장을 몇 번씩 둘러엎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그가 농사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됐다. 거부가 됐어요. 할렐루야.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불리한 출생서열을 타고났어요. 그 아버지는 장자만 좋아해요. 형의 몫을 축복을 받았더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위협하는 게 아니야. 진짜 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와 고향을 떠나야 돼요. 출가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독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사기를 10번이나 당합니다. 얼마나 쓰리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야곱이 잘 되니까 외사촌들이 도와주고 박수 쳐주기는커녕 질투하고 시샘하고 그를 내쫓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그 외삼촌에게 말하냐면, 그 집을 나올 때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데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을 무릅쓰고 양을 잃어버리면 물어내고 밤낮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그래요. 눈 붙일 겨를.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날까지 뼈 아프게 뼈가 휘도록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아이고 슬퍼. 그리고 우울하게 지낸 분들이 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2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더라도, 뼈 아픈 고통을 겪어왔더라도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요셉은 어때요? 형들이 특별하게 태어난 이 요셉을 이해를 못해. 요셉은 천재거든요. 천재. 천재는 좀 다르잖아요. 그걸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형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실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다가 또 이방 땅에 팔아먹었어.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 어마어마한 상처죠.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혔던 존귀한 자녀되었던 요셉이 노예로 완전히 추락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꾸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살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요셉은 자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구원하고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고 대기근 때에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상황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길로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와 시련과 좌절과 회방과 배신과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예. 끝까지 자라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자라는 사람이 좋아집니다. 끝까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했다 안 했다 아닌 말로 변덕스럽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망가집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돌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강림절기에 우리는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길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고 있는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잘한 관심거리들이 있어요. 이런 관심, 이런 관심, 이런 관심, 저런 관심. 그런데 중간급의 관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ultimate concern이라는 게 있어요.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심. 우리도 밥 먹어야 살고 일해야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이 관심 저 관심 어떤 거는 자잘한 거 어떤 거는 중간급인 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는 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해같이 빛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꼭 서고 인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부터 활기차게 새롭게 도전해서 107세 노인도 일한다니까요. 다시 일어나서 뛰고 달리고 여러분들 병마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우울함을 이기고 시대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림절을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땅의 절망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주저앉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영생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주저주저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불평불만하고 세상 것에 휘말려 길을 잃어버린 영혼의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잘하여 상 받는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